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3장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7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7 교회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7 교회는 환난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그 계시가 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도에 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그래서 제가 어느새 그런 족속들이 있는 곳에 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고 꿈속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 깨고 나서 주님 언제쯤 투르크메니아족을 제가 섬겨야 하나요? 제가 이제 또 선교사니까 중국 선교도 해봤고 해놔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는데 언제쯤에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6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랐어요. 6. 그럼 6개월 뒤라는 건가요? 6개월 뒤면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6년 뒤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감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가 18년도였으니까 24년도 정도에는 나는 투르크족을 섬기러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러 그 땅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었어요. 근데 투르크메니아족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보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는데 여보 투르크족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터키에서부터 있지라고 했어요. 터키? 터키? 그래서 터키는 익숙하지 않는 데인데. 그래서 터키, 그 다음에 터키 어디? 터키 그 주변부터 쭉 해서 투르크족이라는 거예요. 돌골족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그 신장 위구르 그쪽도 다 투르크족이었대요. 그러니까 터키부터 시작해서 스탄 쪽 있잖아요. 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그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럼 어디 나라로 가야 돼요? 나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터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까지는 내가 저기 중국인이 베트남인이 캄보디아니 이런 쪽은 조금 익숙한데 터키 쪽은 전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터키 딱 기억하면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에서 북한 우리가 시작돼서 북한이 이제 열리고 그들하고 함께 저 몽골로 해서 넘어와서 스탄을 거쳐서 터키 찍고 이제 터키가 마지막 이방인의 땅이죠. 거기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가면 유대인에게 이제 경륜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끝인 그 이방인의 끝 지점인 터키. 그냥 요것만 딱 생각을 했지. 아는 거라고 하면 백투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끝 지점. 요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터키에 대한 감동이 오니까 터키로 가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주님, 근데 나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면 보통은 가면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개척을 먼저 하거든요.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미 군사훈련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한테 설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겠어? 교회 개척은 지금 이제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또 군사훈련을 하라고 하신갑다. 가서 군사훈련을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되나 보다. 그럼 터키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뭘 하라고 하실까? 그럼 군사훈련 하라고 하겠지. 다른 어떤 것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길래. 그래서 그걸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인가 한 3, 4월인가 어느 시점쯤 됐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읽다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험회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회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럼 이게 대환란인데 환란이 시험회 때잖아요. 근데 대환란인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안 보여요. 근데 순간 내가 뭔가가 팍 맞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순간. 나는 이제 터키 가서 뭐 하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걸 이제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아직은 못 찾고 있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냥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대. 재림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니 재림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없잖아요. 초대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은 실현되려고 있는 건데 실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놀라는데 순간 저한테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주님, 저 교회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저 교회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7교회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제가 터키에 가서 7교회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말씀을 이루어야 한대요. 그래서 7교회가 개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니까 시험회 때 대환란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개혁 성경에는 면한다고 나왔는데 면한다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아예. 그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시험회 때, 그 대환란의 때에 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건데 재림할 건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붙들어라.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면류관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나의 인내하라는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고 했으면 잘 인내해야 되겠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계시가 순간적으로 그냥 다운로드 되듯이 확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거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거기 나와요.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에요. 올 때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재림 때까지 네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까지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적어도 굳게 갖고 있으라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와요. 24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휴거가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는 휴거가 신부니까 휴거를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휴거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했고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은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환란이죠. 계시록은 환란인데. 그래서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신부가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신부를 보호해서 환란에다 안 넣어줄 것이지. 그랬으면 사도들은요. 12사도들은 신부 중에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피부 벗겨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사자에게 그렇게 해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한 또 신부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휴거예요. 분명히 대환란 후에 오잖아요. 끝에. 이렇게 성경이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7교회를 여기에다가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AD 90년대에 이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90년대에 보내고만 끝나는 서신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중적용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90년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는요, 7인이 나와요. 그죠? 7인부터는 막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완전 환란이잖아요. 그죠? 7인이 떠져요. 그리고 7나팔이 나와요. 7대접이 나오고. 해서 재앙이 전부 나와요.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에서 재앙이 나와요. 그럼 대환란이에요. 자, 대환란 전에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그죠?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나오기 그 전에 지금 대환란이 있고 하늘의 예배가 나오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라가서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3장, 2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계시록 1장은요.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네가 본 거 다 적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여기에 적어져 있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미래까지 싹 기록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의 오른손 위에 7별이 있는데 7금초대의 신비라, 7금초대의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비밀을 계시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7별이 있는데 7교회 천사들이야. 그 다음에 네가 본 7촛대는 7교회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를 싹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이런 7교회가 있는데 봐봐요. 잘 들어봐요. 그게 현재 90년도 시대 때의 교회예요. AD 90년. 그러면 2000년 전의 교회인데 그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낼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의 시대로 보면 우와
지금 200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시험회 때는 아직 안 왔고 대환란인데 대환란은 곧 오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편지를 쓸 때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지금 해놓은 건가? 그냥 그 당시에는요 곰방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2000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가 AD 90년대에 썼지만 96년도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썼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그 일이 아직 그 써놓은 편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안에서 분명히 내가 대환란 때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속히 갈 거야. 네가 가진 걸 굳게 붙들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까 두아디라도 읽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7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그 자리에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애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나한테 터키를 가라고 하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게 하려고 터키로 가서 7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7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경에 따라서 계시록에서처럼 7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시록 2장 3장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종말에도 있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이 계시로 알아지는 거예요. 계시로. 와,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이런 계시록 3장에 있는 10절 11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의 시대 때 7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은혜의 시대 때 7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 제가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걸 2023년도에 이 부분을 알았거든요. 18년도에 꿈을 꿨었고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6년이라는 그 사인을 주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저는 떠나야 하는데요. 터키로 떠나야 하는데 그러면 가기 한 1년 정도 전에 지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터키에 가서 7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장소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저희는 지금 온라인 교회를,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온라인 교회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회를 열었고 캠퍼스를 열으라고 해서 열었는데, 하나님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오프라인 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이제 어떤 형태의 교회인가요? 사실 온라인 교회라는 것도 인터넷 교회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 시대 때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저번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들 나왔잖아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기존 교회는 무조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당을 또 얻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면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오프라인 교회이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초대교회는 오프라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오프라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서 그 어떤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를 교회로 썼다. 그러니까 룸반의 가정에서 편지하라, 가정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초대교회는 오프라인 7교회였다는 거예요. 일곱 개 교회가 다 오프라인이고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러면요,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는 온라인 7교회를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온라인 7교회. 아,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이면 제가 터키에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터키 안 가고 한국에서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했더니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뭐예요? 온라인이면 우리가 인터넷상에만 있는 교회잖아요.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온라인 7교회를 할 거야.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건데요? 라고 했는데 터키에 7교회가 있던 그 지역, 그 도시에 7교회 가정을 세워야 된다. 7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오프라인인데요. 왜 온라인이라고 하시죠? 근데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봤는데, 주님의 계획은 온라인 교회가 맞는데 온라인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게 맞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맞는데 그곳에다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할까요? 온라인 교회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봐요. 만약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이야. 근데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을 할래. 또는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소속을 할래. 그 다음에 나는 서머나 교회에 소속을 할래. 이렇게 이제 뭐 A, B, C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각자 사는 곳은 미국이고 뭐 어디 다른 프랑스고 영국이고 이렇게 살지만 지금 온라인상에 이 7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교회에 소속하고 싶을 때, 자, 소속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에베소 교회인데 나 에베소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소속돼 있는 그 7교회에 가보고 싶다.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환난의 때에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소속으로 내가 온라인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에 가정교회, 가정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정에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서 있는 투르크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이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 온라인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있는 가정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온라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속감을 넣어주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현재 알라세이르라는 옛날에 초대교회가 있던 그 빌라델피아 그 근처에가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가서 초대교회도 어떤지도 살펴보고, 초대교회 유적지가 있으니까요. 그 도시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빌라델피아 가정교회도 그 초대교회랑 유적지랑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그 도시에 가정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랑 온라인 교회가 약간 접해져 있는 거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는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 내 교회는 나는 에베소 교회 소속인데 나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 에베소 지역에 그곳에 거기 근처에 지금 현재는 셀축이죠. 그 지역에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 내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 나는 그 교회 소속이야. 라고 소속감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또 장소도 있어서 내가 그 장소에 언제든지 가고 싶다면 터키라는 이 땅, 이 마지막 이방인의 땅, 그 이방인의 땅이지만 이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서 바울이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다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 예루살렘에다 개척해도 될 텐데 굳이 이 땅에까지 와갖고 여기다가 소아시아에다 7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곳에 또 사도 요한도 오고 다른 사도들도 와서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를 왔을까요? 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 오실 그 재림 전에 이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끝이 터키 찍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이방인들의 끝지점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끝지점에서 이 이방인 교회들 여기에다 7교회를 바울이 세운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알려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부흥이 어디 있었었냐? 이방인들 땅에서 첫 번째 부흥. 주님이 말하는 게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은 5만 개어치의 그런 책들 다 갖다 다 불태우고 다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하면서 완전히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요, 이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도, 그러면 마지막 부흥도, 마지막 우리 대추수 남아있어요,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즈미르 쪽에서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즈미르 쪽에서. 여기 터키에 이즈미르. 근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다 이즈미르 주예요. 이즈미르 주예요. 세운 데가 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부흥을 했던 그곳에서 마지막 부흥을, 이방인의 마지막 부흥이 거기서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지 이제 경륜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게 부흥을, 마지막 대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퍼지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는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서 이 터키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곳으로 왔고, 물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쳐요. 근데 어쩌면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필연이지. 그죠? 주님은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미리 보냈고, 여기에다 7교회를 세워놨고, 저한테 7교회를 가서 개척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을 이루어야 한다. 7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올 수 있어. 그래야 재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는 이걸 해야죠.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7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7교회는 또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면서도 온라인 교회예요. 이렇게 구성을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금은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알라세이르, 그 도시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유적지에서 5분 거리 안에, 그 도시 안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근데 에베소는 고대 유적지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안 살죠. 유적지에서는 사람을 못 살게 하죠. 그럼 그 도시가 있는 거기에 셀죽이라는 도시 안에서 가정교회가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5분이면 가니까. 그 다음에 서머나 지역에는 이즈미르 중심부가 있죠. 아고라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서머나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저희가 가정교회 서머나 지역에 세운데 한 10분 거리 되나요? 택시로 가면? 그 정도. 다 그 도시. 버가모는 베르가마죠. 베르가마에. 거기도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 유적지랑. 똑같은 도시죠. 다 가정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도 당연히 아크이사르. 거기 바로 유적지 바로 가까이에 있죠. 가정교회가. 사대도. 그 다음에 사대는 살리흘리에. 주님이 그곳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알라세이르,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키아. 라오디키아도 지금 그 도시 이름이 데니즐리예요. 데니즐리에 있죠. 라오디키아 고대 유적지 근처에. 이렇게 해서 7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1년 동안에 작년에 2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7개의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이 부분이 그 어느 한 교회에 소속이 될 때, 본인이 한 교회에 소속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소속감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 내 교회가 저기에 있구나. 멀리 미국에 있고 멀리 남미에 있고 멀리 아프리카에 있지만 내가 온라인상에서 소속된 내 교회가 저기 있구나 하니까 나 내 교회 가보고 싶다. 초대교회 있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고 싶고 지금 현재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생겨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가 가보고 싶다. 이름은 어떻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알라세이르 교회 이렇게 했네? 아니요. 이름은 똑같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교회니까 자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팬데믹이 다시 온대요. 팬데믹이 오는데 그때는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였죠? 코비드 있었을 때, 코로나 있었을 때요. 그때 우리 못 모였잖아요. 국가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소가 있어도 못 모였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팬데믹이 또 온다는 거예요. 치사율도 70%짜리가 나온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이 7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설령 무슨 코비드가 오든 무슨 전염병이 오든지 간에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가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7교회는 이 말씀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7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이 7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연합을 시켜놓아요. 연합. 하나로 함께 마음을 모으죠. 연합을 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연합이 어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로 마지막 때까지 진리와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진리, 사랑,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소의 7 촛대 사역을 잘 감당해요. 성소 안에는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이 등불 여기 보면 메노라 보이시죠? 이렇게 7 촛대가 있잖아요. 7 등불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쯤에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 7 교회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근데 그 일곱 교회가 이방인 땅에 세워져 있어요. 터키에. 일곱 교회. 그런데 이 촛대가 어디가 있냐면 주님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촛대 사역은 성소의 사역이에요. 이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일곱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소의 일곱 촛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의 기능이 불을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어두움이 있지 못하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인데 빛이 없어져 버리면 전부 어둠이. 전부 어둠.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소의 사역을 일곱 촛대가 잘 감당해야 돼요. 저한테 주님이 알려주는 것은 이 촛대 옆에가 떡상이 있잖아요. 그죠? 성소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촛대는 지금 이방인 교회예요.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터키였으니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각 지역의 일곱 교회 과거에 그 초대교회 그 유적지를 돌면요. 히브리어로 된 거 진짜 많아요. 묘비도 많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온 거예요. 이쪽까지. 왜냐하면 사도들도 많이 왔으니까. 사도 요한도 이쪽에 살았잖아요. 에베소에 사도 요한 교회가 아예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도 많이 다녔고요. 사역하러. 그래서 이렇게 일곱 촛대의 사역이 있는데 12개의 떡상의 사역이 있어요. 12개는 뭐예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에게 떡을 공급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인 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또 이스라엘에게는 진행을 해야 돼. 이스라엘에도요,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게 성소 사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소 사역 안에. 정말 놀랍죠? 이렇게 이 이방인들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으로. 이 성소에서 비추는 빛인 일곱 촛대가 빛을 밝히죠.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성소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성소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렇대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했더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초림 때.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순교하신 거예요. 사실은 순교당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 그 두꺼운 휘장이. 그리고 지성소가 보여버려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럼 이 마지막 때 성전이 생길 텐데, 제3성전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 휘장은
그러면 언제 찢어지는 역할을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다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 우리들이요, 교회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래. 너희들이 순교하게 되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을 때 보였던 것처럼, 지성소가 보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죽을 때, 그럴 때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여버리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이 7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겸손한 교회로 마지막까지 진리와 사랑과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소의 7 촛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전 세계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근래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내려와서,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존재가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려놓고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훈련을 거쳐요. 지구로 내려왔으니까. 훈련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의 훈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위해 육신적인 걸 버리고 십자가 지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훈련인데,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혼이 거룩해지고, 그렇죠? 거룩해지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신부, 진짜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신부,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군사. 여러분, 예수님을 닮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군사인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고, 물론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얘기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로 내려갔던 이유는 각자의 저 하늘에서의 어떤 것들이 또 있었지만 본인들이 나는 무슬림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불교 쪽으로 내려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어디 공산주의 쪽으로 가서 내가 기어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건져서 또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그걸 알고 돌아가면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못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일까? 그럼 거기는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죠? 우리가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복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역성경에는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그런가요? 곧 창세 전에 1장 4절에 그러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택해졌어요. 저 하늘에 우리가 있었을 때요.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언제요? 이 세상 창조가 6,000년인데 6,000년 전에 아담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창조가 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죠. 제사함을 받았죠. 자, 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어요.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대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을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금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4차원, 땅에 있는 3차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싹 통일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엄청난 비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 대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딱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13절에. 그래서 이런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1장 9절이요.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줬지. 요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동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하늘에 있었을 때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그래서 뭐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에는요 정말 귀중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봐봐요. 3장 14절, 15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에요. 와, 우리는 가족이에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지 않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하늘에 있었을 때는 다 형제지간이었어요. 이 땅의 불신자도 사실은 하늘에서는 다 형제였던 거예요. 저 하늘에서 형제인데 이 땅에 불신자야. 그럼 우리가 외면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신자인데 믿는 자들만 집중할 거냐고요. 믿는 자들은 진짜 형제가 아니니까, 믿지 않는 자는 가짜 형제니까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불신자 언니, 오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불신자 언니, 오빠, 불신자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라고 해서 진짜 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니, 오빠가 불신자여도 같이 잘 놀잖아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엄마가 불신자고 아빠가 불신자여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사람이 불신자일지, 여기 내려와서 아직 신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내팽개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던 그분들이 내 형제였고 하늘에서 갇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형제였으면 이 땅에 와서도 그들이 내 형제나 마찬가지죠. 똑같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았는 것 뿐이지. 봐봐요. 여러분의 언니 오빠도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받았고. 그런데도 언니 오빠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잖아요. 형제라고. 근데 그들은 형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형제라고 못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예요. 하늘에서 형제였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불신자일지라도 외국에 갈 수 있어도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고요. 먼저 정말 어디를 가 있어도 다 여러분의 자녀예요. 나라 떠났다고 내 자녀가 아닌가요? 내 자녀가 믿어서 먼저 천국 가서,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이 지상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들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곱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재림하려면 7교회 있어야 돼.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와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목적으로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확고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7교회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존재들이 누구였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왜냐하면 7교회는 전 세계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왜 7교회가 생겨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7교회는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 더 세븐 처치스. 그래서
THE가 더잖아요. 네, 대문자 THE. 그 다음에 세븐은 7자 숫자 7을 썼어요. 그러니까 T 큰 대문자, HE는 이제 작은 소문자죠. THE 더 세븐 7, 그 다음에 처치 CHURCHES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7교회, 그 7교회, 그게 더 세븐 처치가 그 7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교회라는 의미로 그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말하는 그 7교회, 그 의미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 군사훈련 영상도 영어로, 중국어로 이제 국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영어 찬양도 올릴 거고 또 새벽 예배 실황도 올릴 거고 주일 예배도 올릴 거고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줌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유튜브로 해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오픈을 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줌을 열어야 될 시기가 나중에 줌을 열어야 될 시기 때는 줌을 열어라라고 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근데 지금 이제 줌을 열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7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이제 온라인 교회니까요. 그래서 소속이 되어질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통역에 지금 유튜브는 통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번호를 줄 때 줌으로 들어오면 줌 안에서 지금 현재 통역을 하고 있는 게 영어하고 그다음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독일어는 매 예배 때마다 통역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통역 기능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을 다음 주부터 다 오픈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디에 있는 어떤 분들일지라도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생방송으로 줌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녹화로도 줌에 들어오면 그 언어가 녹음되기 때문에 그걸로 들을 수 있대요. 자기 나라 언어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픈을 해 갑니다. 그래서 7교회 사이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7교회에 속하는 거죠. 7교회에 그 소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7교회 나도 소속하고 싶어요. 나는 에베소 교회를 소속하고 싶어요.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속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 저는 7교회 소속을 하고 싶어요. 그중에서 저는 에베소 교회를 소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7교회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 채널로 오셔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실황으로 이제 예배가 가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 만약에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하고 친교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만 같이 좀 이렇게 친교를 할 수 있도록 또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한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이러니까요. 그렇게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나는 터키 현지에 가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소속돼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볼 거야. 아니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이니까 빌라델피아를 가보고 싶을까? 그럼 와보세요. 네. 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 빌라델피아의 초대교회 그 건물들도 초대교회 그 유적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세워져 있는 지금 현재 그 교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터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곳에 와서 지체들과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안에서 이 투르크족들이 이 각 교회에 다 더해져야 되죠. 더해지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현지에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지만 오프라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의 어떤 소속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질 때 거기에다는 이제 자기가 에베소 교회 소속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름 정도는 남겨야겠지요. 그래야 서로가 교제가 되지요. 보통은 커뮤니티를 할 때 그런 때 뭐 자기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교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 교회 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오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들을 받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7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한가족교회로 들어오셔서 일단 거기 물어보시고 010-4879-0125번으로 또 연락도 사무실로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사무실에서 잘 도와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지에 터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지금 돌면서 또 이곳저곳을 7교회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높이면서 목숨 내놓고 그분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7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7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7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